함께 지나온 것 같고 감사한 한 달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발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길인데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경주하고 달려가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삶의 자리의 십자가, 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저의 십자가. 저의 십자가가 비단 목회 현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가정과 또 저에게 주신 제 삶의 자리에 있는 오래된 십자가로부터 주님이 주신 목회적 현장까지 여러 가지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때로 삶에서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내게 안성맞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는 결코 편하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로 알고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때로는 나는 자격이 안 되니 자격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넘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맡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고 못 지겠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가 내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길은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고 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느 성도님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업 초기에 너무 힘들어서 새벽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수개월을 기도하실 때가 있었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 오시기 전이셨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몇 개월을 기도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위로차 이 성도님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 성도님은 앞으로 다시는 목사님에게 가슴 끊어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세상 비전을 멀리하고 주의 종으로 성도들을 섬겨오신 목사님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희생과 간절함, 비통의 길고 먼 통로를 홀로 외롭게 걸어오신 목사님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마저 목사님에게 짐을 더 얹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다시는 가슴 끊어지는 아픈 이야기는 목사님에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 말씀이 이렇게 문자에 쓰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깊고 오묘한 기도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하는 문자였습니다. 그 한 문장의 문자가 제 가슴 속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사님의 그 깊고 오묘한 기도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목사를 깨우치고 목사를 깨닫게 하는 참 특별한 은혜이시다, 그런 생각을 문자를 보면서 했고, 목사를 잠 못 들게 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게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다니 능력이 뛰어나시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 말씀은, 문자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중에 받게 된 문자이기 때문에 더 제게 은혜가 되고 제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 깊고 오묘하게 기도하지 않는 목사인 저로서는 그 문자를 보면서 나도 그 이전 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깊고 오묘하게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그 성도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업 초기 그 힘든 시간을 참 잘 이기셨네요. 힘든 시기를 기도로 이겨내시고 목사님의 위로가 큰 위로가 되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다시 성도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새벽에 출근하면서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갑니다. 살려달라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기도합니다. 틈나는 대로 말씀 읽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어려운 처지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문자를 받고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분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는 아니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여전히 한다라는 문자, 지금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라는 문자를 보면서 내가 이게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저 자신의 반성이 좀 되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내 삶의 고통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어려운 처지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에 마음 깊이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과의 문자를 통한 짧은 대화가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 또 지난 한 주간 시편 123편, 124편의 말씀과 잘 어울려지면서 많은 깨달음을 제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죠? 힘들고 어렵죠? 네, 살아가시는 것이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실 겁니다. 어디쯤 가면 끝이 보일까 생각하지만 막상 그 끝이 잘 보이지 않고, 어디쯤 가면 좀 마음 놓고 살아도 될까 싶은데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잘 오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마음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 믿음의 길이다, 그 믿음의 길을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견디고 이겨내며 가는 것이다, 그 길 끝에 내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마지막 한 문장이, 단어가 제게 많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13장 23절인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하게 저에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디모데는 보통 누구와 짝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바울과 짝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올 때 늘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하고 그의 사랑하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거의 모든 사역에 동행하고 바울에게는 정말 아들 같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나 아껴서 바울이 쓰는 거의 모든 서신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옥에 있을 때는 디모데를 그리워해서 어서 빨리 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목회 서신을 보낼 때는 늘 나와 함께 있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은 짝이 되어 늘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왜 이 히브리서에도 있었나 싶어서 굉장히 생소해서 디모데에 대한 표현이 성경 곳곳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한 표현에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변론이나 논쟁보다 디모데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과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되어 나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거나 혹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사도 바울은 늘 선한 영향력과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또 변론과 논쟁보다는 이러한 것을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표현하고 또 디모데는 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주 부각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정말 내게 아들 같은 디모데야 너에게 편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를 향한 말이거든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이런 걸 따르라 그러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 이런 것을 따라라. 그러면서 이런 것은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의 앞부분을 보면 세상의 교훈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네가 피해라.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디모데 너도 그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을 네가 이렇게 만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걸 강조하라는 거죠. 선한 사업, 선을 행하고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너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변론과 논쟁과 또는 거짓된 신화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 쓰기보다는 너와 함께 이들과의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온유한 길을 네가 쫓아가고 너그러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아들같이 여기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당부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느낄 수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믿음의 동력자요, 또 믿음의 지체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아들로 그를 여기면서 그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면 1장에 3절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 말씀이 아까 성도님 보내주셨던 문자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사랑하는 이 성도를 향한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 안에는 어떤 논쟁이나 변론이나 이런 건 없고 정말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뚝뚝 떨어지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느냐?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니도 기도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밤낮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내가 너를 너무나 생각하고 있다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에 가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디모데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왜 보내고 싶어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도 얻고 싶은데 이 일에 적격한 이가 디모데라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는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거고, 그렇게 헤아린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도 가장 잘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갔다 오면 나는 내 마음에 안위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한 전적인 믿음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이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가 믿을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바울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보낼 수 있는 이 디모데, 그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이를 통해 진실히 여러분의 사정을 디모데가 헤아릴 거다 하는 그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정을 우리가 서로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정말 내게 서로와 서로를 향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형제와 자매 이런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동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서 그가 내 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가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아마 이루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실현되게 하도록 그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이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 참 이 말씀 안에 보이고, 디모데 후서에 가면 4장 21절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가친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게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만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신실함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모든 사람이 반가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오면 반가운 사람이 오는, 반가운 손님이 오는 것이라는 거죠. 사위를 그렇게 반가워하시잖아요. 사위가 오면 뭐 반가운 손님이죠. 100년 동안 반가운 손님, 반가운 사위. 누가 오면 정말 친구 누가 온다 그러면 반가운 친구가 와서 막 준비를 막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막 뭘 먹일까, 어떻게 갈 때 뭘 좀 들려보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과 같죠. 디모데가 오는 건 또 디모데에 대한 소식은 초대교회 누구에게나 반가운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저기 우리 형제 디모데가 오네. 그러면 디모데 온다. 그리고 막 다들 좋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이렇게 길에 가다가 막 반가운 사람 만나면 갑자기 막 가던 길 멈추고 있던 약속도 뒤로 미루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시간 되면 밥 좀 먹자고 막 그래서 밥이 목적이 아니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디모데는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반가운 사람들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죠.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좋습니다. 보고 또 봐도 좋아서 자꾸 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늘 봐도 좋고 보고 또 봐도 너무 좋기 때문에 결국 평생 보기 위해서 결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서 보고 또 봐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봐도 얼굴에 빵꾸 날 정도로 봐도 좋아서 평생 얼굴 보며 살아가려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남성분이 갑자기 이렇게 멀리까지 옆에를 보는데 거기 누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앉아 계시네요. 내 아내는 어떻게 느끼나 하면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 정말 그렇게 이 보고 봐도 또 좋은 성도는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논쟁이나 변론보다 다툼이나 불화보다 사랑과 이해와 화해와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은 나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기가 많죠.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찾고 저 사람도 찾고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여기저기 다들 보면 좋아합니다. 저는 이번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가 서신을 마치면서 디모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설교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는 늘 바울과 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에 등장하고
디모데가 갇혔다가 혹은 바울이 갇혔다가 서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바울은 디모데를 찾고 디모데는 바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이 끝부분에서 디모데는 갇혔다가 풀려 나오면서 그 즉시 히브리서의 저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공동체로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디모데가 왜 바울에게로 안 갔지? 그리고 디모데가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를 찾아온다는 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막 찾아보니까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바울의 사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바울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없기 때문에 디모데가 아마 바울이 있었다면 바울을 찾았고 바울도 그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이때는 히브리서의 저자와 히브리서의 공동체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울은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좋아하는, 누구나 좋아하는, 누구나 그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기다리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월 한 달 동안 화평함과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금요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잘 지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뜻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범위는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친밀하고 친하게 화평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는 화평과 거룩함은 내 주변에 누가 어떤 문제와 어떤 곤고함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에 누가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가 약해져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 내 주변에 누가 인생의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되었거나 이로 인해 삶이 곤고해진 네가 없는지 이것을 진심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내 주변에 누구는 어떤지 누구는 어떤지 이것을 잘 살펴서 내 주변에 은혜가 약해진 사람, 인생의 쓴뿌리가 돋아난 사람, 이로 인해 삶이 곤고한 사람, 이로 인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들이 누가 있는지 그것을 더불어 살펴서 내 삶의 화평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화평까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16절 그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처음에 형들에게 정말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뭐였죠? 완전 미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미운 털이 콱 박힌 사람이었어요.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봐도 밉고 저렇게 봐도 미운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부지런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어렵게 형들을 멀리까지 찾아갔는데 형들의 반응이 너무나 냉랭했습니다. 너무나 냉랭했던 거죠. 창세기 37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 오는 것만 봐도 벌써 미운 거죠. 아주 그냥 근처에 나타나면 미운 겁니다. 코앞에까지 안 와도 저기 멀리서 하여튼 요셉 비슷한 것만 보여도 미운 겁니다. 너는 요셉이랑 닮아서 미워 이런 거죠. 너는 요셉이랑 옷을 비슷하게 입어서 미워. 그렇게 미운 겁니다. 저기 멀리서 하여튼 요셉 비스무리한 게 비스무리는 일본 하여튼 멀리서 하여튼 요셉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이제 그걸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서로 꾀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게 형들의 말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얼굴 보기도 싫을 정도로 늘 고자질하고 늘 잘난 척하고 늘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요셉. 요셉에겐 꿈이었지만 요셉의 형들에겐 망상이죠. 자기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소리만 하고 다니니까 너무 미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유, 그래도 요셉이 그랬다가 나중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렇게 됐으니 다행인 거죠.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이거 아주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 미우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죽을 고생을 하고 팔려가면서 노예가 되고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셉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도 죄수들에게도, 또 바로 앞에서도 바로에게도,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정말 반가운 그런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디모데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와 히브리서의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정말 반갑고 좋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반갑고 좋은, 언제 봐도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사역을 이야기할 때 해외 선교와 지역 선교를 같은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거나 이 지역에 선교하는 거나 구제나 모두 다 똑같은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갑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적어도 세계의 차원에서 그렇게 반갑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째는 내 삶의 자리에서,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있는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에서 폭넓게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또 언제나 반갑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반가운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처럼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우리가 언제 봐도 반갑고 언제 봐도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기를 바라기보단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돼서 누구에게나 늘 보고 싶고 생각나고 밤낮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주님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